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강해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아마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 쿠키 영상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쿠키 영상이라는 것은 이 영상이 없어도 영화의 완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쿠키 영상이 더해지면서 이제 다음에 나올 영화를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듯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21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일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4절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거를 잠깐 되새겨 보면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지금 모여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죠.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11 제자를 만났을 때, 도마가 있을 때도 한번 만나셨고 없을 때도 만나셨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그들을 가라고 하셨던 것은 갈릴리가 바로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선교의 명령은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은 우리의 현재 생업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이곳이 바로 나의 삶의 터전이 바로 복음을 처음 전해야 될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져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많은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그게 뭡니까? 생계의 문제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함께하는 제자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예수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또 뭐 먹을 것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갈랜다. 그래서 같이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그냥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살 일을 하라고 가라 한 게 아니라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자기 먹고 살 것을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일단은 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 어부들인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지고 허탕을 쳤는데 날이 밝을 때쯤 돼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너의 오른편에다가 그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복음의 사명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열매가 많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원래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고 어느 시간에 많이 잡히고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잡았어요. 왜? 이것은 단순히 어부의 일이 아니라 그 어부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일들은요, 특히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삼는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능력과 재능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열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히브리서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 또 디모데후서에서 마찬가지인데 디모데후서에서 나오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룰에 따라서 룰을 잘 지켜서 경기를 해야 마지막에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하는 사람들은 룰을 어기면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 실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감당할 때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하고 또 많은 뭔가를 공로를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그런 찬양, 또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것을 달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 맡기신 일을 하느냐가 그것을 달아보는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는 프로여도, 아무리 많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많은 고기를 잡았어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경우가 베드로의 어떤 삶에서 두 번이 있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는 고기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는 이 갈릴리호수 마지막 여기에서는 고기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153마리, 153마리가 카운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하나님의 편에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우리의 어떤 공로, 또는 뭐 그걸로 구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칭찬할 만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153마리잖아요. 이 153마리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나미라고 하는 회사에서 볼펜 153 볼펜을 만들잖아요. 그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 볼펜에 153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이 지금 153마리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이 모나미가 이렇게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부도가 나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모나미 회사의 그 사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애가 갈릴리 현장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게 모나미 153 볼펜이래요. 근데 그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싼 값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아주 단순하고 투박해요. 그냥 쓰는 기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장착돼 있는 그러한 볼펜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볼펜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몇십억 50억 개 자루인가를 내가 팔겠습니다. 막 이런 선언을 했대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인구가 50억 60억 됐었던.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쓸 수 있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엄청나게 그것이 많이 팔렸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자기의 그 서원한 대로 지금 50억 자루 이상은 지금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복 받았더라.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하게 정말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만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시고 그것을 기록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는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 갈릴리의 생업의 현장은 복음 증거의 현장이 돼야 되고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잡은 고기가 하나님 편에서 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거고요. 이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숫가로 다 나오라고 그래요.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거기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고 그거를 준비하신 것을 먹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해요. 3번의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또 그렇게 해놓고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때리라는 거 아니고요. 예, 돌보라는 거.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또다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계속 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물어보시니까 근심하면서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위한 건데요.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에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거에 대해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집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막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거,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는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딱 이 눈을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 어떤 죄책감에 막 몸부리쳤던 그게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분위기가 뭐냐면 이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놨던 이유는 뭡니까? 숯불을 피우는 이유는 추워서 불을 떼는 거예요. 춥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뜰 때는 엄청 덥고 뭐 막 해가 쨍쨍 내리지고 또 해가 지면 또 엄청 추워져요.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안나스의 집에서 이 하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이렇게 추위에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몸을 녹이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 도당 맞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막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그 아침이니까 제일 추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중에서 최저 기온이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일 춥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또 거기 그 핀 불에다가 고기랑 떡도 굽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막 뜨기 전에 으스름한 그런 곳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때 사건이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풀어지지 않은 어떤 마음 안의 응어리나 내지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은요, 순간순간 그 어떤 비슷한 환경이 되면 또 떠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서로 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서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 뭔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막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뭔가 묘해질 때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그렇게 받아주고 화해하고 딱 끝나면
그냥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요, 그것을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내지는 얼렁뚱땅 막 넘어가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그게 찜찜하게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버려서 또 사과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사과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막 약간 이럴 때 그게 정확하게 풀어지지 않으면요, 똑같이 얼굴 뭐 보고 그냥 뭐 이야기는 하고 뭐 내진 뭐 이렇게 해도 그 관계가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되고 또 어떤 사건들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또 생각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 사이에서 맺혀 있는 어떤 것들은요, 반드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이 안에. 근데 이제 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근데도 베드로는 찜찜해. 또 이 숯불에 모여있는 이 상황에 또 되니까 또 자기 또 찜찜하고 죄송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베드로는 항상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3번이나 그 똑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그러시지? 그게 근심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거 3번을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가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이제 3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그 전처럼 헌신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 일을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번을 묻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으면 일단 뭐 여기 해야겠다 하면 앞으로 일단 돌진하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렇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이제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요. 예수님한테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이 베드로에게 이 사명에 이제 네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라. 그 동안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이제는 너가 사명을 위하여서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남에게 잡혀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띠띠우고 가서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즉 베드로도 나중에 이 선교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다 그래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갑시다. 이제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번을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3번을 똑같이 다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 우리는 이것을 양육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끝까지 이 목자처럼 자기의 그 예수님의 양이라 여기고 먹이고 돌보고 하는 일을 이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라면 베드로만 그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갔어요. 어떤 제자는 뭐 도마 같은 사람들은 여기 인도까지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마의 무덤이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그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 북유럽 쪽으로 많이 갔대요. 그래서 뭐 노르웨이, 러시아, 뭐 영국 이쪽 북유럽 쪽으로 많이 가서 이쪽 지역에는요 사람들 이름 중에 안드레가 많아요. 주로 거기 프랑스 같은데 프랑스도 안드레가 많거든요. 앙드레 김처럼 앙드레가 프랑스의 안드레고요. 영국에는 앤드류, 러시아는 안드레이, 다 똑같이 안드레예요.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과를 나왔으니까 러시아에 이제 대학 시절에 1년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모스크바에. 근데 진짜 거기는 안드레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안드레이, 저기도 안드레이, 다 안드레이야. 그래서 큰 안드레이, 작은 안드레이, 뭐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이름이 많으면은 지영이라는 이름이 뭐 많으면 큰 지영, 작은 지영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혁이라는 이름은 별로 저희 고등학교 때도 김혁이 똑같은 김혁이 있었습니다. 저거 똑같은 김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혁이고 걔가 작은 혁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안드레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 순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다 그랬잖아요. 안드레는 이렇게 X자 십자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그 국기인 유니온 잭이 이 십자가하고 X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 X자가 이 스코틀랜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베드로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먹이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한반도에서도 이 남쪽에 있는 이 광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협의 현장,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어린 신자들을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야 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무조건 다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선교와 양육의 사명을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와 양육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실제로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사람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가 교사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꼬맹이들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피자도 사줘야 되고 요즘에는 워낙 애들이 잘 먹으니까 떡볶이 피자 갖고는 안 된대요. 뻑하면 선생님 빕스 가요 막 이런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얘들은 양떼가 아니라 소떼예요. 엄청나게 먹어요. 막 이러면서 양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소떼를 키우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비용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주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본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열정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들을 또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양들을 먹이고 치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먹이고 쳐야 돼요. 모든 것이 먹는 데서부터 사랑이 싹 터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딱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11조는 내가 투자한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먹이는데 내가 11조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먹여요.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또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이 양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양들을 또 열심히 먹이고 쳐. 그렇게 해야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4절 25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은 20장이잖아요. 여기는 약간의 부록
쿠키 영상 같은 거라면. 근데 마지막 2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21장 끝하고 똑같죠.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마지막 장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복음의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국회 영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모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생명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